지난 주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 제목이 뭐라고 처음에 되어 있냐면 당신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정말 죽고 싶다면 1,000원만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거든 동전을 가지고 긁어보세요. 보나마나 꽝입니다. 열받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었다면 당신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때는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그냥 입버릇처럼 아이고 죽고 싶다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살려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원래는 틀린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따놓은 당상, 떼어놓은 당상,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조선시대에 정삼품 이상의 관료들을 표현할 때 당상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은 뭐라고 불렀냐? 당하관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당상관은 임금이 주재하는 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관, 차관쯤 되는 고위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하여튼 평생의 목표가 뭐냐? 이 당상관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상관 안에 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 이번에 국가를 위해, 임금을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상관을 따놓았어. 이미 당상관을 떼어놓았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렇게 될 일을 빗대어 쓰는 말이 따놓은 당상, 떼어놓은 당상,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절의 말씀인데, 8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는 바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이 그 의의 면류관이 따놓은 당상으로 확실히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나라고 하는 표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후로는 소성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 이러면 꼭 소성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시작. 아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영광 이런 뜻이죠. 옛날 로마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황제가 친히 월계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줍니다. 이게 무슨 뭐 돈 나가는 건 아니에요. 뭐 금으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경기에서 우승해 가지고 황제가 월계관을 씌워주면 이건 평생 가문의 영광이에요. 국민적 영웅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헌신이, 우리의 이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이 차이가 드러나요. 아니,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이 뭔 소용이 있어. 이 땅에서 사장님이 주는 보너스가 최고지. 뭐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주는 보너스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이 더 중요합니까? 정말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자, 의의 면류관을 따놓은 당상으로 확신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의 물질의 씀씀이가, 나의 시간의 씀씀이가 다르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 나의 삶은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함께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1979년부터 우리 감리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고 함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왜 지키게 됐을까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와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해 가는데 빨리빨리 교인이 되어서 그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성장해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는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망자로 남아 있어요. 늘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섬김을 받기만을 원해요. 내 마음, 내 욕심이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교회는 뭐가 문제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을 틀으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추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줄였더니 이 교회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해? 늘 뭔가 부족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교회의 원래 본질이 아닌데. 그래서 굳이 평신도 주의를 제정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건 목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역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 주의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려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절에서 5절 시작. 아멘. 때가 이르니 그랬어요. 여기 때가 이르니는 종말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종말의 때가 오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바른 교훈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창한 이유를 댑니다. 기존 교회는, 감리교회는, 대광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 성경을 잘 몰라. 거룩하질 않아.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 뭐 나름대로 많은 이유를 대는데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이상한 거짓 선자를 찾아다니느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그랬다. 사리사욕. 결국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주는 다른 어떤 걸 자꾸 찾아다니다가 거짓 스승,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 통일교회 갔든 뭐 저기 뭐 신천지에 갔든 뭐 하나님의 교회 갔든 다 뭐 거창하게 자기들만이 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자기들만이 되게 선견하고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뭐냐? 자기 안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만족시켜주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오히려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나는 이제 금방 하나님 품으로 가지만 너는 이제 젊은 목회자인데 네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거짓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막 못살게 굴 거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뭘 해야 한다고요?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만큼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디모데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열정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디모데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해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 하는 일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요, 희한하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직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안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땐 미니스트리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미니스트리가 우리말로 번역될 땐 교역. 그래서 우리가 아니 목사님, 전사님을 교역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목회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봉사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목사, 전도사의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은사, 재능대로 내 직무, 네 봉사의 직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고난의 일이 찾아와서 못하겠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진정한 평신도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죠? 옛날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 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 고백을 하니까 갇혀가지고 매일 중노동을 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말이에요. 매일 중노동을 하는데 어느 날 풀라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가 반기를 듭니다. 내가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안식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주일날만큼 난 노동을 못하겠다.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공산 당국이 너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놈 봐라. 그래서 잡아다가 본보기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립니다.
거의 그냥 기절, 혼수 상태 같아요. 나중에는 다리가 거의 마비가 돼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돼요. 누워가지고 그 밑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밥도 먹여주고 그러는데 그걸 항상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받으면서 당신은 항상 그렇게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때 눈을 한번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용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속에 평안함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옆에 쓰임받기 이 자리에 섰는데 주님의 일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새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을 거의 마감하는 때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방법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데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향을 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고 하는 건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육신의 끝이 있다고 하는 걸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한 싸움은 격투기 경기를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격투기가 복싱이 있었고 검투, 칼을 사용해서 싸우는 경기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무슨 뭐 이렇게 헬멧 같은 거 쓰고 앞에 이렇게 안전망으로 된 가면 같은 거 쓰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게 해야 끝이 나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싸움은 뭐냐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 그러니까 악한 싸움이 아니고요.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자신만만하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죽을 각오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 여기 지금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아멘이 또 확 줄어버렸어요? 또 하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려갔다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을 헬라어 원문엔 드로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당시에 경주 코스를 말합니다.
이 경주 코스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똑바른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m, 2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예요. 꼬불꼬불한 길을 오랫동안 달리는 경주 코스입니다. 가다 보면 올라가는 언덕길도 있어요. 가다 보면 골짜기 같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단거리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만 이 장거리 마라톤 경기는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구함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달려갈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대만은 처음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서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했는데 중간에 가버렸어요. 뭐 때문에 가버렸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따분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 그 원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대마처럼은 되지 말자. 대마처럼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대광교회를 거쳐간 많은 평신도 일꾼들이 있는데 저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말합니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상관, 총사령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요. 심지어 전도를 하러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남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리로 오라 할 때 그는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마지막 결산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목사를 도와주는 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장례 예식 때 많이 설교를 하는데 고인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엄청 편해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 후배들에게 다 그렇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꼭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자, 마지막 10절 11절만 보죠. 10절 11절 시작. 아멘. 대만은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거기에 보면 그리스게나 디도는 다른 사역이 있어서 가버렸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함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쇠약하여져 있는 몸을 좀 돌보려고 끝까지 함께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다시 올 때 꼭 이 사람만큼은 데려와라 부탁을 합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죠. 왜 지금 바울이 육체가 거의 다 새하여져서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감옥 안에 갇힌 이 부자유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특별히 마가를 언급했을까?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다가 중간쯤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시 본거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기질에 안 맞아요. 화가 나지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난 저런 인간하고는 같이 일 못해.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결산한 때 누가 떠오르냐? 마가가 떠오르는 거죠. 마가가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 유익함이 되겠다. 그래서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돕기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막 찾아봐. 목사님,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천사들이 안 보여요. 아니, 천사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여기 옆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천사가 저기 뭐 산속에 있는 겁니까? 천사는 어디 있느냐? 지금 옆에 앉아 계시대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천사를 죽이면 어떡할 거예요? 이 천사를 무시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 가는 신앙의 경주가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마가처럼 때로 과거에 조금 안 좋은 갈등의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다시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가족 되어질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